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후에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또한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모두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그게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국경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마가복음 16장 또 마태복음 28장 또 누가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명령, 마태복음 28장에는 19절부터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나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만이 받는 그런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동식물이든 모든 것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주님의 제자 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신 아주 특별한 사명이고 더 나아가서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명,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대한 자세입니다. 세상에 대한 자세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대립의 관계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우리들 자신과의 그러한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러한 대립적인 그러한 관계로, 또 하나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러한 관계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는 타협하는 관계도 아니고 대립하는 관계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변혁해서 변화되고 세상과 맞서서 또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또한 세상과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으면서 그리고도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그래서 교회는 어디 산골짜기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좋게 모여있는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함과 동시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자세일 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 대한 자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나 또한 세상에서 행해져야 될 많은 일들, 모든 일이죠.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일이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이든 또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아니면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것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사도 바울은 그게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께 하듯 하고 사람 눈치 보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까닭에 우리 삶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섬김의 교회가 되겠고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세상을 섬김으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수고해야 되고 또한 수고 이마에 땀 흘려야만이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가져온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거기에 우리에게 수고하는 고통을 더해주는 아픔을 더하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오히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고생이 헛수고가 되게 하는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 인간의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온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일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바로 저주받은 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든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그게 우리 바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에 움직여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바로 망가지고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질서, 법, 또 말씀 그리고 생각과 사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가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자세도 또 세상 일에 대한 자세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으로 눈으로 봐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절대 주권자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면 한 명도 멸망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할 건데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 원한다. 그렇게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게 되었고요. 또 오늘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야 되겠고, 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먼저 복음을 누리는 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살고 누리면서,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직도 어둠의 권세 아래 속박되어 있고 눌리고 잡혀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 전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복된 말씀, 하나님의 복된 삶 안으로 초청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초청해야 되겠고, 그리고 더 나가서 도와주고 섬김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 안에서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말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보다 더 좀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신뢰성이 있겠죠. 그리고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만약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거기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물론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객관적인 그냥 정보 차원에서 조금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서 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모습, 착하고 선한 행실로 또 그들도 호기심과,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러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면 보다 더 전도는 효과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산다고 해서 다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본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설득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이해하고 또 설득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법도 좀 훈련해야 되겠고 익혀야 되겠지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 그러한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전할 것인지 먼저 우리들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하면 법적 용어예요. 어떤 사건을 본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 이게 증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실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내 삶으로 살아보고 확증한 가운데 나타나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격자세요. 그냥 말만 교과서처럼 어떤 신문의 보도처럼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처럼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생활로도 전하고 메시지로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잘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받았어요.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이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자 그가 예수님께 갔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고,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베드로도 또한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전도받았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제자 삼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하는 눈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가르쳐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평생에 그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고요. 내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애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깝게 여기지 않냐고 생명 바쳐서 전 생애를 바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던 그 당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또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것 같이,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랑스럽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고 끌려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두려움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한 숨기고 싶은 비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숨기지 않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임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마서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고니온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체 다 전할 수 있었다,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장애물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과학이나 아니면 학문이나 또한 경제적인 그런 부유함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 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과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을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저들과 좋은 관계, 저들을 섬겨주고 좋은 관계가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 전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이 세상과는 좀 본받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산다라면,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빛과 같은 그런 밝은, 착하고 선한, 진실한, 부지런한, 그래서 빛과 같이 행해라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마디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거 참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었는데요. 청년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뭐 이 정도 다녔을 때니까요. 정말 항상 웃고 다녔고, 그리고 솔선수범했어요. 동네에서도.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오고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 청소한다든가 그런데도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전도를 할 때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눈치 주고 전도지 주면 이렇게 길바닥에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기쁘게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다가가게 이렇게 했던, 그래서 교회 가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계시니까.
밤에 가도 낮에 가도 언제든지 그 선생님이 계시면 참 기분이 좋고 우리를 향해서 칭찬해주고 또 뭐 간식 같은 거 가져와서 주기도 하고 어떠세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다닐 때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는 좋은 언니, 선배들 또 오빠들 그리고 후배들 그래서 교회 가면 항상 즐거웠어요.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또 뭐 교회에서도 공부하고 어쩌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심지어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조차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조차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 동안에는 다니다가 부모님을 떠나서 타지로 대학을 들어간다든가 직장을 가게 되면 거의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많이 되어서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봐요. 물론 우리 교회의 큰 사명입니다. 과제입니다. 그들을 향한 비전, 그들을 향한 또한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문화들이 많이 변하는데도 그런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된다라면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정말 본받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고 따르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러한 청년, 선후배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삶으로 정말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기쁘고 보람된 그런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조 어떤 면에서는 좀 이기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 또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본이 되고 착하고 또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전도는 실질적으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제하고 또 사랑하고 섬겨주고 격려하고 또 선물 주고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 의로우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나와요. 그가 고침받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묻습니다. 야, 너가 정말 그 사람 맞아? 그래서 많이 예수님의 그러한 치유의 사건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지금 과거에는 보지 못했지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 고백함으로 간증함으로 나타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한 저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해야 되겠지요. 자, 네 번째는요. 전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확증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기도응답이나 여러 치유나 기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한 마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음을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들 책임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는 1대1로 우리가 요즘에 비대면 해야 되겠지만 전도제를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가르쳐준다든가 아니면 영접기도를 시켜준다든가 구체적으로 1대1로 아니면 또 이처럼 저처럼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또한 강연을 통해서
아니면 또한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겠지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섬기면서 마음이 변화되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전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맺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 모임이나 아니면 전도 축제나 아니면 셀 모임이나 아니면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섬겨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 문이 열리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전략이 있다라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36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되 우리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알고 정말 입으로도 전하고 생활로도 전하고 또 나가서 내가 저에게 나를 만나주셨던,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간증하고 전함으로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의 행보라고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간증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나가서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오고 이게 아니에요. 또한 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는 그야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가 어디든 항상 생활이 되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가운데 전해야 돼요. 나를 만나는 그러한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생활 터전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그리고 이 땅에 이 도시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전도는 생활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성공이고 조금 왔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때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해서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그를 만나서 섬겨주고 또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삶으로 보여줌으로 또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섬겨줌으로 전한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섬겨주고 가서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섬길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과 그 시가 때가 악하니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살고 또 입으로 전하고 기도하고 섬겨줌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 때의 사명자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처럼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건데 하나님 나라 가서 가슴치며 통회하고 후회할 것이 없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전함으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